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 말씀 본문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랫배에 힘을 주고 해야 소리가 잘 나오고 크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숨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숨이 짧아진다는 말은 여러분의 수명이 거북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이번에 대회 때 메시지 많이 들었죠? 여러분 500살 살 필요는 없지만 숨은 길게 쉬도록, 호흡을 잘 하도록, 이거 전부 다 연습하는 거예요. 성경 봉독하는 거, 찬양하는 것 알죠? 그래서 11절부터 또 읽는데요, 여러분 아랫배 힘 딱 주고 읽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축복 다 들어있다는 걸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몸 찬양이 바로 수학 공부하는 것이다. 그 평면도형, 좌표 이거 다 공부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몸 찬양하는 시간이. 왼손이 X, Y, Z 좌표 어디로 가 있는가, 오른손이 어디로 가 있는가, 이게 어디로 포물선을 그리는가, 이게 전부 수학 감각이에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몸 찬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체력이 너무 딸린다, 몸 찬양부터 시작하면 된다니까. 나는 너무 힘이 없다, 찬양부터 시작해요.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해. 소리 내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배에 힘이 딱 생긴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세가 안정됩니다. 속에 힘이 생겨야 그때부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뇌가 돌아갑니다. 산소가 들어가야. 그럴 거 아니에요. 완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몸 찬양하고 찬양 같이 하고 기도 같이 하고 성경 같이 읽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다 활성화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살아나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운명 바뀝니다. 나의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장 운명까지 다 뒤집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관절, 여러분의 골수 깊은 곳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끊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 시간에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암과 여러분 육신 속에 어디선지 모르게 자라고 있을 암세포들, 생각과 마음의 상처로 인한 틀린 각인과 이것으로 인한 모든 숨어있는 암세포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이 반대로 예배 성공한다 그러면 모든 건강, 모든 지혜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최고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이렇게 꼭 잔소리를 하면서 3분이 지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짧은 예배 시간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번 주간 여러분 받으셨을 겁니다. 그 은혜가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오늘 우리는 약속을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8월 첫째 주 붙잡을 언약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이번 주에 묵상해야 되겠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1장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리고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하고 성경 경시대회 이런 거 항상 나가서 상 받아오고 이랬거든요. 초등학생 때까지. 중학생 때도 성경 굉장히 많이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쭉 보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이 나한테 너무 은혜되는 거야.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었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 거예요. 물어보면 진짜 모를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봤냐고. 잘 모를걸요. 거의 안 들어봤을걸요. 거의 모르고 있을걸요. 내가 그랬으니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거든. 찬양 진짜 많이 했거든. 너무 뜨겁게 했거든. 그리고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 성경을 아주 많이 봤다고. 율법적으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중학생 때까지 내 인생의 목표가 청교도였어요. 들어봤습니까? 17세기 영국에 있었던 그 청교도, 깨끗하게, 훌륭하게, 선하게, 아주 막 뭐랄까 검소하고, 그 다음에 뭐 절대로 막 타락하는데 눈 돌리지 않고 뭐 이런 거.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었거든.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 전혀 능력 없었어.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다 그 얘기인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고 얘기하고 있었구나. 나는 전혀 모르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었거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착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내 문제가 어떻게든지 조금씩 해결되어 갈까.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한 희망만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하는 거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너무 충격되는 거야. 쭉 읽어가다 보니까 에베소서가 나와요. 에베소서 1장이 있는데 내가 너무 놀란 게, 너무 충격된 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한번 살짝 볼래요? 1장 펴놨으면 볼래요? 1장 1절부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편지하는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한 문장 끈을 끊기도 전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내가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야. 중심이요.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다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바울이 답답해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 체험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은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받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리액션을 저는 기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덥고 힘들고 피곤하고 WRC까지 해가지고 너무 좀 체력이 많이 빠지기도 했을 것이고, 혹시 WRC 가가지고 코로나를 걸려왔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중 밀집 지역 시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감기를 걸려가지고 목에서 소리가 안 난다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잖아. 지금 손 아무도 안 들었거든. 이 시간 다시 합시다. 그리스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시공간 초라는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RC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많은 중요한 응답을 받았죠. 이번에 메시지 뭐였습니까? 주제가 뭐였어요? 렘넌트 망대 25시 그랬거든요. 개회사에서 목사님 뭐 얘기하셨습니까?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망대 만드는 사람이 없다.
이건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곳곳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재앙막을 운동이 일어나야 237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앞에 경찰차가 서 있어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도 뭔가 칼부림 예고가 들어왔나? 이래가지고 살짝 긴장했다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바누아투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이렇게 경호 다 하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 차 들어오는 거 보고 알았지. 그랬구나 이거지. 내가 괜히 또 쓸데없이 긴장했지. 근데 요즘 얼마나 흉흉합니까? 솔직히 신림역도 신림역이지만 서현역 같은 경우는 더 가깝잖아요. 나도 서현역 많이 갔다 왔다니까. 거기 서현역에서 칼부림이 일어났잖아. 거기에 우린 많이 가잖아. 당장 우리 랩런트들하고 거기서 쉑쉑 버거 먹고 이랬는데, 근데 거기에서 칼 들고 이래가지고 차로 일단 들이받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칼로 찌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지금 몇 건씩 계속 일어나잖아. 전국이 난리라니까. 더운데 경찰분들이 이 더운 날에 전부 방검복이고 전부 출동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장갑차 출동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세계가 다 이래. 해외가 다 이래.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가니까 무슨 관광지 이런 거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탈 때도 보안검사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테러가 많아가지고. 칼 들고 설치는 테러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을 여기에서 죽이기도 하고 이랬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보안검사를 전부 쇠붙이 있는 거 없는가 이걸 다 검사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참 어렵겠구나 이랬는데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판이야.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위기시대냐고요.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완전히 망상에 빠져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피해 망상에 빠져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특히요 심각한 문제, 심각한 상처 이렇게 와가지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렇게 되어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현장 얼마나 많겠습니까? 갈수록 더 많아질걸요. 마약이 계속 늘어나잖아. 마약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마약이 여기에 중독 깊이 된 사람은요 이제 앞뒤 안 가립니다. 안 보인다니까. 제가 그 얘기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갔는데 마네킹들이 자기를 너무 공격한다. 온 마을의 마네킹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들고 있는 망치를 가지고 마네킹들을 다 때려 부쉈어. 그러고 나서 나 살았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마약 중독된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네킹으로 보인 거야. 자기를 공격하는 마네킹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거야. 정신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다니까. 재앙시대 되어버렸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이걸 막습니까? 유럽이, 미국이 마약 천지가 됐는데, 마약 동네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들어가니까 오줌 냄새 때문에 다닐 수가 없다고. 메인스트리트가. 노숙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근데 정부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런 노숙자들이나 이런 범죄 일으키는 사람들이 경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1,000 밑으로 훔친 거는 처벌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 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다 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이 $1억 넘는 엄청난 부자가 자기 집에서 살해당했는데, 자기 동네에서 살해당했는데 아주 부유한 동네에서 살해당한 거야. 사람들이 다 충격받았다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장 모습이라니까. 멀리 있는 얘기입니까? 점점 가까이 온다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재앙을 막는 망대가 곳곳에 세워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사탄의 망대를 곳곳에 다 만들어놨잖아. 마귀가 자기의 망대를,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재앙에 빠뜨리는 그 망대를 곳곳에 쫙 만들어놨잖아. 마약으로 만들어놨죠. 음란으로 만들어놨죠. 타락으로 만들어놨죠. 곳곳에 전부 사탄의 망대가 있어요. 이 사탄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쪽으로 몰아가는 그 망대가 다 세워져가지고 사람들을 실패시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똑같이 따라갈 수 없거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번에 주어진 세강의 메시지였습니다. 뭘 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씀 나왔죠. 정확한 언약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뭘 깨닫게 만들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좌의 비밀과 배경과 엄청난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아주 재앙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약 붙잡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다. 재앙을 막을 유일한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의 신분이란 말입니다. 이 신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약속하셨느냐. 이사야 7장 14절 복음 운동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0장 1절 31절 말씀 운동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이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그래서 전 세계에 빛을 비추고 남은 자 세워서 그 작은 자 쳐늘고 그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전도운동, 선교운동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파수꾼이다. 24시 여호와로 종일종야 쉬지 못하시도록 잠잠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이 올 길을 준비하고 대로를 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 들어라. 파수꾼의 사명이죠. 정확한 언약입니다. 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현장 들어갔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서밋부터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입니다. 오직 한 길이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서밋이 됐잖아요. 영적 서밋이 아닌데 세상 서밋이 되어버렸어. 이러니까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어려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자꾸만 문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자기에게 오는 운명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영적 서밋이 먼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거 응답받는 사람이 7 렘넌트였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응답으로 주시겠느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영적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상 서밋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했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서밋으로 서는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이 전부 서밋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3번째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시대를 앞서가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두고 먼저 보고 앞서가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3단체 팀들이요, 네피림 운동하면서 정신질환 시대 전 세계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귀신이 하고 있는 짓을, 사탄이 하고 있는 짓을 어떻게 막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방법인 남은 자요, 순례자요, 결국 시대를 살릴 정복자들이다. 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입니다. 제한된 집중을 해라. 내가 오직 복음 이쪽으로 바라보고 집중하도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잘라내는 제한적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선택적 집중, 선택된 집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원네스 집중, 모든 것을 살리는 집중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다문화를 살려내라, 다민족을 살려내라, 세계화해라. 이게 시대를 앞서가는 답이다. 상강 메시지였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 갈 때 답을 가지고 가라. 현장을 갈 때 문제 꽉 차 있잖아요. 답을 미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답을 미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뭘 합니까? 우리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고백 때 주셨던 메시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WRC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 살려내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막고 모든 현장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도록 오직 복음에 대한 정확한 언약 붙잡는 것부터 시작을 이 시간에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 세우기 위해서 복음 붙잡는 집중이 이 시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붙잡는 집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것을 붙잡을 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거든요. 그게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보좌에 속한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요 이야기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역적 집중하는 가운데 누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실제로 누려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보좌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짐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봇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소리 합니다. 아니 선악과를 안 따먹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로봇이에요. 선과 악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설계되어 있는 본능대로 움직이잖아. 우리는 그런 짐승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기계는 주어진 대로 입력하면 그걸로 끝이야. 전혀 자율성이 없어. 그 입력해 놓은 대로 다 움직이는 게 기계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다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하셨어요. 무엇을 판단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이걸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살 길을 다 알려주셨지. 미리 다 알려주셨다고. 나를 떠나면 너희는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지. 내가 내 기분 좋은 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건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그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살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원래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고. 그걸 가지고 근데 마귀가 건드렸잖아요. 이걸 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하고 너하고 다른 게 뭐냐? 너는 다 할 수 있어. 단 한 가지 이걸 못하고 있을 뿐이야. 선과 악의 주인도 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는 거다. 그러면 네가 바로 하나님 되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느냐. 네가 신이 직접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중2병 같은 그 소리에 넘어가 버렸어. 인간이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보고 와가지고 막 거짓말하면서 속이는 거야. 야, 너 부모님, 너희 엄마가 맨날 뭐 사탕도 먹지 말라고 과자도 먹지 말라고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힘들지. 여기 와가지고 아저씨한테 오면은 아저씨가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먹으면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줄게, 도넛 줄게, 다 줄게. 이렇게 가지고 꼬드길 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면 죽는 거야. 부모님은 같이 있어야 돼. 집에 있어야 돼. 근데 얘가 진짜 하면서 떠난 거야. 그게 창세기 3장이라고. 바보 같은 결정인데 그걸 인간이 저질렀어요. 지금도 그리고 저지르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인간이 창세기 3장 그 현장 갖다 놓으면 죄 안 지을까요? 연약하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 지금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어. 내가 이거 하면 영적 상태가 무너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다 하잖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은 반대쪽으로 더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연약해요. 인간은 그렇게 무능하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만이 어떤 죄의 유혹에 대해서도 절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거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졌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약해, 연약해.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인간이 무너지게 된다면 바로 이 응답,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문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간을 거기서 구원해내겠다, 복음을 계획하셨다니까.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복음을 받게 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고 구원의 계획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만드시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모든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나에게 열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두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이 구원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래서 1장 7절에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 묵상하고 자랑하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속에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거 고백된다면 여러분 완전 승리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이다.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복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복음 받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머리 좋아도 복음 못 깨닫습니다.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IQ 제일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복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멍청한 거예요. 왜요? 살 길을 하나님이 주셨잖아.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애쓰는 것도 아니고 수능 전국에서 봤을 때 전부 올 1등급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쉬운 길, 그리고 그 완벽한 길, 그리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거절한다? 그걸 보고 멍청하다고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더럽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머리가 너무 나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여러분은 최고, 지상 최강 똑똑한 사람이에요. 최고 지혜 있는 사람이야.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았잖아요.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최고 지혜예요. 근데 게임이 안 된다니까. 아무리 해도 비교가 안 돼.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해봐야 그런 사람들 전 세계에서 다 합쳐가지고 IQ 150, 200 넘는 사람 다 합친다고 해봐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축복을 이미 받아버렸다고. 어느 쪽이 똑똑한 겁니까? 어느 쪽이 이득입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최고 지혜라니까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어느 쪽이 지혜입니까? 어느 쪽이 어리석은 겁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최고 지혜를 이미 가진 겁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 겁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시간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예비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죠?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퍼포스,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나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완벽한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언제? 하나님의 완벽한 때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고 준비를 다 해놨다니까. 어느 때 부르셨냐? 하나님의 완벽한 때.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정확한 날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복음 빨리 깨달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을 정확하게 이 시간에 불러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감사하고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하느냐?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누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의 성령께서 내 안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1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서 구원받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요.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믿고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을 보내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속에서 함께 하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어른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 주님 뭘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인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하게 유효하고 그 확실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로 멸망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끝까지 지키신다. 믿고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누리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복음을 쭉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인데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장 15절부터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면서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자, 그리고 바울은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이에요.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할까요? 바울이 항상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뭘 얘기해요? 너희가 점점 더 복음을 깊이 알고 성삼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복음 안에서 더 발견하고 더 깨닫고 더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한다.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한 축복의 배경이 뭔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자, 그리고 나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 뭡니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소망하고 부르셨냐고.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살아나는 237 치유 서밋의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셨다니까.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세계 복음화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기도가 그려집니까? 즉 바울은 무엇을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138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누리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내 삶에서 확인하잖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은 권능 받고 땅가에 증인되잖아.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393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그거 가지고 시대 살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다락방은 138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뭐 393이라 단어는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느냐. 단어만 안 나왔지 내용이 이거예요. 그죠? 바울이 이거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는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현장 정복하러 가는 이번 주간 오늘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체계화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복잡한 말 같지만 전혀 그런 말은 아니고 대회 동안에 계속 하셨던 그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배경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나는 영적인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흑암 꺾고 천사 동원되는 것을 권세 사용하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시대 살릴 증거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시대 살릴 증거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학업 속에, 나의 진로 속에, 나의 기능 속에 시대 살릴 증거를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꼭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내신이 잘 올라가야만 성공하느냐. 현장에서 보면 돈 잘 버는 사람하고 공부 잘한 거하고 완전히 일치하냐, 별로 안 그렇다니까. 공부 잘하면 좋습니다. 그 경우는 엘리트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굉장히 제한된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업을 잘하고 돈을 엄청 잘 버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냐? 보통 완전 일치하지 않는다니까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창업한 그 사람들 밑에서 핵심 인재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계복음 하려면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고위 공무원 필요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부품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중직자 다 필요합니다. 사업가 나와야 돼요. 산업인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경제를 수천억, 수조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우리 세계복음을 한다니까. 그건 공부하고 딱 안 맞을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에게 시대 살릴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해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CBDIP의 망대, 이번에 주셨던 메시지 아닙니까? 언약의 망대 붙잡아라. 비전의 망대를 세워라. 꿈의 망대를 세워라. 이걸 가지고 공중권세 장악한 사탄의 권세 무너뜨린 이미지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237 치유 서밋할 수 있는 헤븐리, 트론리, 이터널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와 달란트와 미션 가지고 현장 살리는 프랙티스, 작품의 망대, 실천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룹니까? 237 치유 서밋 통한 세계복음화 이루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 이걸 우리의 기도 속에 담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는 방법이란 말이죠. 바울의 기도를 체계화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번 주간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뭘 좀 하셔야 되냐면 계약한 사람들도 있죠. 계약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학교를 이미 그만뒀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 여유를 총동원해가지고 이번에 주셨던 말씀을 쭉 정리해보세요. 리더 수련회, 본대회 말씀, 자체 수련회까지 포함해가지고 말씀을 쭉 정리해보세요. 그렇게 정리하고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한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응답이 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반별로, 팀별로 포럼하세요. 그래서 시너지를 자꾸 일으켜. 이걸 가지고 나의 작품 또는 우리의 작품을 조그맣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 끝나기 전에 말씀 전부 정리해 가지고 1년짜리 응답을 세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역사할 겁니다. 이거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체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것을 누리는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그리고 평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을 모든 렘넌트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전도자들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날마다 감사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 누리며 시대 살릴 증거를 누리는 기도가 렘넌트의 삶에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변화시키며 흐름을 바꾸며 재앙을 막으며 생명을 살리는 망대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헤븐리, 트론리, 이터널, 그 파워와 그 달란트와 그 미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속에서 실제로 발견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만난 시대 앞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가, 시대 살릴 증거를 얻는 기도가 우리 렘넌트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에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경제 회복하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사 10년 후, 20년 후
그리고 2030년부터 2080년까지의 그 시대 속에서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현장 들어갈 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 망대를 세울 파수꾼들이 될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